자, 오늘은 새벽 기도 시간에 짧게 나눴던 이사야 6장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를 쓴 사람은 이제 이사야죠. 근데 이사야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서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딱 보면 사람들이 아모스는 성경 아모스를 쓴 선지자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명이인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이 아모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사야 6장부터 39장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왕궁을 막 출입합니다. 그러면서 왕과 제사장들과 아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 왕에 보면 이사야는 왕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선지자 왕 305페이지에 보면 우시야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고 요담이 이미 많은 국사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왕족인 이사야는 아직 청년이었으나,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청년이 때요 선지자의 임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 책임을 맡기 전에 국사의 책임을 맡고 왕궁에 일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그 해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이 우시야 왕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이제 함축하고 있어요. 이 우시야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는데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68세에 숨을 거둬요. 굉장히 장기 통치를 하는데, 근데 제가 집에서 자주 즐겨보는 책 중에 구약의 이스라엘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역사로 평가를 한다면 이 우시야는 남방 유다의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에 비견되는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토를 넓혔던 그런 왕이 누굴까요? 북방 이스라엘을 최대 전성기로 이끈 왕 누구죠? 아카데미 공부를 하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겠죠.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 판도로 확장시키면서 번영을 시킨 후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 바톤을 넘겨받은 남방 유다의 왕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남방 유다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시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 홍해 북부 연안에 위치한 엘랏 항구를 건축했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엘랏 항구가 어딘가 하면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홍해의 끝부분이 홍해의 제일 꼭대기 부분인데 여기에까지 진출해서 솔로몬 때처럼 무역 정책에 힘을 쓰면서 남방을 다 제압합니다. 남방 지역을 다 평정을 해요. 그리고 동으로는 암몬을 다스리면서 암몬에게 조공을 받았고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확 치고 들어가서 수많은 성읍들을 다 뺏어요. 그래서 블레셋 영역을 최대한 쪼그라뜨리게 만든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시야예요. 그래서 과거 솔로몬 이후 잃었던 땅들을 다 회복하면서 그 세력을 애굽의 변방에까지 확장시킨 왕이 바로 누구다?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의 선지자 왕의 기록에 보면 유다는 솔로몬 이후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사에 보면 이 우시야 당시 유다는 중동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우시야의 통치가 끝나기 6년 전에 기원전 745년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아수르에 디글랏 벨레셀 3세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이 보좌에 앉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아시아 원정을 시작해요. 그 당시 여로보암 때부터 우시아 때까지 남북 이스라엘이 최대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나 우시아라고 하는 뛰어난 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북방의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가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을 확장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죽기 6년 전인 기원전 745년에 이 디글랏벨레세 3세가 등장해서 국제 정세가 막 술렁이게 되는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역사책에서는 디글랏벨레세 3세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불이라고 합니다. 불. 불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아수르 제국을 역사책에 보면 당시 최대의 제국으로 키우는데,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서아시아 원정이에요. 보좌에 앉자마자 서아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복속되어지는데, 근데 이때 이 아수르의 서부 원정을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그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던 왕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우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나 을지문덕 장군 같은 그런 존재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왕이 바로 우시아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이 기원전 739년에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지고 호시탐탐 이 서아시아를 노리고 있던 그 시기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우시아가 죽던 시기에 그 유다의 내적 형편을 기록한 기록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너무나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등장시켜서 이 나라의 죄를 탄핵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별을 전하게 하는데, 그 기별들이 다 이사야서에 적혀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알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호소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마다 뭐가 다 들어차 있는가 하면 우상이 세워지면서 이 우상 숭배가 보편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대요. 우상 숭배를 막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왕 30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온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평민까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불법의 행위가 모든 계층으로 번지면서 그 나라가 급속도로 타락해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반역적인 민족으로 변해버린 이 남방 유다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을 당할 것처럼 보였다고 부조선지자 306페이지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기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를 부르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걸 선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주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하게 될 때 완고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실패할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유다는 우상 숭배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인데, 그런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사야가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선지자 왕에 보면 성전 주랑에 이렇게 쭉 서 있었대요. 이 성전 주랑이 어디인가 하면, 이 성전 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벽은 없고 기둥만 있는 쭉 복도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성전 주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홀로서 이 기둥을 잡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에게 계시가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이 이사야의 의식이 갑자기 성소의 휘장 안으로 쭉 들어가는, 주량에 있는데 갑자기 성전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지성소 휘장을 걷어내면서 지성소 내부의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본 첫 번째 장면이 뭐였죠?
첫 번째 장면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쫙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이렇게 충만히 성전에 가득 찬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기일 때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계시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영광을 먼저 주목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보좌는 그분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그 세속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 마음대로 지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의 일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계시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7장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에스겔에도 에스겔 1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밤모섬에 끌려간 요한 역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 같고 로마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위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흑암의 권세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이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질서를 모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이 다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교회 일도 마치 사람의 힘과 영향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배후에서 이 세상 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언을 통해 믿음을 통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순간에도 이 물질주의와 인본주의를 이겨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세속의 힘과 이 짐승의 어떤 그런 억압이 강요되어지는 그런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이때 이 계시 가운데서 지성소 속으로 쫙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장면을 어떻게든 이 필설로 묘사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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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쫙 바라보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지 못해요. 그냥 단지 어떤 얘기만 하는가 하면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쫙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감히 그 얼굴과 발을 어떻게 합니까? 날개로 가리는 거 이렇게요. 얼굴과 발을 깊은 경외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찬양을 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깊은 감동을 통해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이 본문에 보면 그 소리로 해서 성전 기둥과 백향목 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성전에서 피어오르는 이 셰키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가슴 터질 듯한 감동을 막 받았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온 천지가 그 천사들의 찬양으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잡고 함께 하늘에 갔어. 그때 꼭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거룩하다 노래하는 이 찬양이 도대체 어떤 찬양인지, 얼마나 큰 감동 속에 이게 불려지는 찬양인지 함께 들으며 감동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름장치 없이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이사야가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오는가 하면 이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압도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하는 이 말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깊고 아주 진실한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의 날마다의 소원이자 정말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진실한 회개를 날마다 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이런 회개를.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간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아주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과정에 먼저 선행되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진실한 회개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순수할 수 없고, 그러면 피상적인 관계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진실하고 깊이 있는 회개를 우리가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쓴 투쟁과 용기라고 하는 234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내면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항상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질책하는 위치에서 기배를 전해왔다고 해요. 실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전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화로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도 잘못하고 있고 뭐도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이제 주의 영광을 바라본 후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고를 내린 그것과 똑같은 정죄하에 자신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은 이 주의 이상이 그에게 주어질 때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깊이 바라보는 생각으로 그의 생각을 전환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참되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되게 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늘 우리는 피상적인 회개만 하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고, 더하여 우리는 늘 내가 아닌 상대의 잘못과 허물만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기별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신을 참되게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신앙을 되돌아보면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저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강민혁 사모인데요.
저는 다른 사람을 절대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학생운동을 한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사회 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늘 가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신앙을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저의 비판적인 시선이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제 인생에서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더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누구만을 바라보는가 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깊이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이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진실하게 깨닫고 깊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해 두 번째,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이사야에게는 나타난 변화가 뭔가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부족한 자로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그가 가진 모든 지혜와 재능들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사야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난 후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그대로 좀 옮기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던지, 거룩한 봉사를 하기에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그러면서 이사야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투쟁과 용기 234페이지에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 리뷰 앤 헤럴드 1889년 6월 4일자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험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경험이 이사야 선지자만이 하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이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젊은 날에 이제 이런 글을 보면 막 도전을 하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바위 뒤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한때 제가 이 글을 읽고 저도 이분의 영광을 저도 보고 싶어갖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에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봐야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제가 교회에 가서 오랜 시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상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굉장히 갈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글이 어떤 글인가 하면 바로 시대의 소망에 나온 글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경험한 글을 소개한 글인데요.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이 침례 요한이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그 황홀한 묘사를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폭우를 가리우는 곳,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으며 다시는 그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하며 그 땅을 뿔라라고 하신 이 모든 이사야에 관한 글들을 그는 어떻게 했다? 밤낮으로 연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적한 은거자 요한의 마음은
그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경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에 내용을 보면 그가 이사야가 계시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된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똑같은 경험이죠. 내 부가치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기별자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만왕의 왕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으므로 세상의 군주들 앞에 이사야처럼 두려움 없이 굳게 설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소망 103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전 이 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마다 또 보고 또 묵상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와 침례 요한이 경험한 이 자아가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의 마음에 찬란하게 이 주의 영광의 빛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이사야가 하게 될 때 그때 6절에 보면 이런 경험을 그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슛을 우리 이사야 입에 대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더라고요. 제단에서 꺼낸 숯은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상징하였다. 이것은 또한 품성의 변화를 뜻하였다. 이후로 그의 백성을 향한 이사야의 가장 간절한 갈망 중에 하나는 그들도 이와 동일한 정화와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이사야 끝까지의 기별을 보면 전부 다 정화와 변화를 위한 기별이에요. 이런 정화와 변화를 위해서 그 당시 이사야의 기별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우리에게도 이런 정화와 변화를 촉구하는 기별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곁에 있는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제단에서 핀 숯을 들고 와서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입술이 정결하게 변해지는 그런 축복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깊이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천사가 화절을 통해서 이 부직갱이죠, 그죠? 제단에서 핀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고 하는데 이 핀 숯이 어디에서 왔다? 이 출처가 어디다? 제단이에요, 제단. 이 제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데 저는 번제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번제단. 어떤 주석에서는 번제단이라고 하고 어떤 주석은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번제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서 핀 숯을 천사가 취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의 불을 이 천사가 그 제단에서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깊은 감동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의 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사야의 입술에서 모든 악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에서 모든 악이 사라지면 그 입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제단의 핀 숯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 입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십자가의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겠죠. 용서의 언어,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 격려의 언어, 겸손의 언어, 나보다 남을 높이는 언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언어, 주님을 찬양하는 언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언어로 우리 입술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노래만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우리 입술에 되어질 수 있을까? 또다시 말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에 취한 그 불이 우리 입술에 닿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기별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한 장 전체가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쫙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정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도구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번제단에서 핀 뜨거운 사랑의 붓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입술에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 8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당시 세상의 환경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는 시대, 도저히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펼쳐집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기별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여전히 죄악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별자로 서서 그 반대와 거절과 심지어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심지어 그의 생애 끝에 톱으로 목이 잘려가는 순교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기별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하늘의 기별을 전할 자로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그렇게 주저하던 이사야는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에 반응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르노니 어떻게 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예화만 하나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동기들보다 10년 정도 늦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1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저만 만나면 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김홍량 총장님이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그 조그만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안교 순서를 잠깐 썼어요. 저를 잠깐 보시더니 점심 먹을 때 저를 불러갖고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결혼도 했고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제 제가 대학에서 근로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심지어 장학금까지 주면서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대학으로 본인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주저하다가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신학을 공부하는 의향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목회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적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부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수줍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타고난 성향이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달란트를 주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계속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걸림돌이 뭐였는가 하면 제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아내는 이제 그런 제안을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마다 제게 말하기를, 당신은 모르지만 자신은 사모를 절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저러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주저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던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한 거의 이 소명을 확인하는 기간이 참 길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돌아와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내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세상에서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도 제대로 하는가? 신앙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깊이 고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혼자 고뇌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한 달간 잠을 못 자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유스타트 요법으로 잠을 재우려고 발에 뜨거운 물 찜질도 하고 머리도 빗겨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아내가 매일 밤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근데 그때마다 제게 깨달은 말씀을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틈만 나면 제게 나눠주는데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가끔씩 그때 제게 들려준 그 말씀을 다시금 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메모를 안 해서 나눠줄 수가 없대요. 그때만 받은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나 깊은 감동 속에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겠죠. 더하여서 그 제단의 핀 숯으로 아내의 입술과 마음에 데어지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집안에서 TV가 스스로 꺼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말씀으로 가정이 돌아가게 되는 그때 어느 날 당시 의정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동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로 고재훈 집사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그것을 아내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인하고 펑펑 울면서 제게 전화를 하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펑펑 울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같이 함께 재림연선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며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연수원에서 지금은 기도실로 쓰지 않는 장소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 집회를 했던 그 장소인데 그 밑에 보면 기도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기도실에서 제가 밤새 기도할 때 저는 당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님 그 부르심에 제 성량과 제 기질과 제 재능과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밤새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꼭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들려주신 응답이 뭔가 하면 너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목회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리고 신학생 때 그리고 인턴 때 계속 그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과 경험들은 제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를 부르신 것처럼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땅의 사물에만 홀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는 고개를 들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영광 속에서 이 재림을 위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그때 그 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